뻔했습니다. 기어이 참긴 참았지만 누가 또 내려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억지로 참지 마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잘 끝난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정해진 길 같은데요.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걸으려면 먼저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설명하면서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행사가 다 형통할 거다. 악인의 길은 다르겠죠.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앉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의 길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잠언 4장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4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영역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에 거기서부터 옵니다. 마음에서 모든 걸 포기할 때. 사람의 경건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의 결단부터 와요. 거룩도. 의로운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넘어졌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죄악의 길을 끝없이 경계해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죠? 그들이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3개 묘할형 동사와 3개 명령형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의미하고 행동의 지속, 반복, 계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죄악의 길을 끊임없이 어떻게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 명령형 동사는 강력한 권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15절은 그렇게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반대 방향을 얘기합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사악한 자, 히브리 말로 라샤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경건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 그 다음에 악인,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똑같은 길입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삶의 태도를 멀리할 것을 거듭 명령합니다. 악한 자들은 계획하는 게 틀립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100억을 딱 주면 안 믿는 사람 100억 씀씀이가 다르고요. 믿는 사람 100억 씀씀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 만약에 100억 생기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가정적으로 아주 울타리 속에서 윤리적이고 많은 이웃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타락과 방정으로 욕심으로 끊임없이 나갑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15절의 의미는 아주 강합니다.
너는 그것을 피하라. 너는 거기를 지나가지 말라. 너는 그곳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너는 떠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예수 믿으면 버려야 될 것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라. 악하고 미련한 자의 악에 물들지 말도록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 이런 권면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권면에서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은 악인의 길을 피할 것을 강하게 권면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악인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특징 16절 17절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아주 악이 충만한 모습이죠.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꺾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리 홈커밍 데이는 그죠? 우리 이제 집 나갔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좋은 그죠? 과거를 가지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가 몇 날 며칠 모여서 그날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우리가 좋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자 해서 오라고 초청한 날이 홈커밍데이입니다. 그게 아니라 커밍아웃은 뭡니까? 동성애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거리에서 활보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합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그 과거 얘기입니까? 지금 일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냥 변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동성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걷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성소수자의 인격을 너희가 왜 존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 목사라는 말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만약 30년 전에 그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교단에서 완전히 끝났을 겁니다. 우리 교단은 건전한 교단이라 아직도 그냥 그런 얘기는 없는데, 미국 쪽에서는 동성애 목사들이 있어요. 동성애 목사란 말은 언어상으로나 문제가 없겠지만요, 정서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 가치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주의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를 져야 편안하게 잠이 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 약을 먹고 드시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죄를 져야 잠이 와요. 그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상태가 안 좋은지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불의의 떡을 먹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의 떡을 먹는 것은 과거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이 일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들이 불의의 떡을 먹고 폭력의 술로 그것을 소화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살까?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의 길은 18절에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정점에 서 있는 12시에 어둠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어둠을 쫓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광명한 태양에 의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잠언 4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로운 길과 동의어입니다.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 같은 길입니다. 의인, 히브리 말로는 차티크라고 부르는데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차티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언은 주님이 성도를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기록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세상의 빛이란 겁니다. 원문에는 빛이라는 표현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 비춰지는 이 빛으로 세상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 이것이 동의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지혜의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지난 날에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지어도 별 느낌이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알았게 됐습니다. 왜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달라집니다. 예배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성도들의 존재와 그 삶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을 발하는 태양과도 같은 유일한 영광스러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고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악을 자행하면서 죄에 미혹되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빛된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으면 더 이상 세상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어둠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더 크고 심각한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고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여기저기 행해집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절망적이고 마치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빛된 성도들이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빛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예배 드릴 때 빛이다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둠 속의 빛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될 성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의로운 삶을 드러내야 될 성도입니다. 어둠에 묻혀 살아가면, 불의한 세상의 행습을 따라가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어둠이 밤하늘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고 동이 트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어둠은 힘없이 몰러갑니다. 우리 성도는 뭡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이 빛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을 잘 이해하면 의인의 길이 의인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넘어진다는 표현은요, 죄를 지었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게 되는데요,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넘어졌다는 것은 다윗 같은 경우는 간음죄를 진 걸 얘기합니다. 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 내팽개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셨어요. 은혜란 거죠. 은혜. 사울은 죄를 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버림받습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악인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의인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케 하고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지와 명철이 마음속에 새겨있기 때문에 후회해서 끝나지 않고요. 회개 자리로 나가게 하고요. 반드시 돌이키게 합니다. 이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테우 로라고 되어 있어요. 야테우 로. 히브리어에서 부정어 로는 가장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돌이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돌이킨다든가 후회한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넘어졌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진 상태에서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훈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악을 자행하며 이스라엘을 깊은 암흑 속에 몰아넣는데 이스라엘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아들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한 그 일을 잘 배워서 아마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죄를 지면서도 그냥 벗어나질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비의 훈계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도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암흑 속에 몰아놨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깨닫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돌이키는 게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던 사울왕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점점점 깨달음이 없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백성의 소리에 민감했고 결국은 다윗을 무고하게 10년간이나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그를 도와줬던 제사장 85명을 죽게 했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점점점 사악한 범죄의 자리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어떻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당신이 드립니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할 수 없지 않냐. 전쟁은 해야 될 거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린 줄 아냐고. 안 오니까 내가 먼저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넘어졌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켰지만 사울은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야테우로 깨닫지 못. 악인은 넘어졌지만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악인의 길을 어둠으로 상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칠 불행한 일, 심판이 닥쳐도 깨닫지 못하는 악인의 영적 무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영적 지각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진 이유를 압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요. 그것이 오히려 영적 진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악인은 넘어진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진이 안 좋다고. 다만 그들은 엉뚱한 것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아유, 내가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러나? 제사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닌데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인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 자체에 대해 절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에베소 4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내버려 둬요. 뭐가 없으니까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성경은 죄인들, 악인들이 감각 없이 악을 자행하고 그에 대해 돌이킬 줄 모르는 모습을 종종 문둥병에 비유합니다. 문둥병은 고통이 없어요. 자기 살이 부스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이 어쩌다 있으면 카센터 하는 친구를 이제 지나가다 차 한잔 마실 겸 근황도 물어보고 하면서 갑니다. 하면서 뭐 이제 중간 점검은 가끔 해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으면 네 교회 나갈 거야. 뭐 그 얘기인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첫째 딸 저기였는데 이거 문 닫고 왔더라니까요. 문 닫고 대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어디쯤 중간쯤 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오지 마 그냥 가 길밀리는데 뭐하러 오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그 첫 딸인데 가봐야지. 그러면서 왔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그 뭐 참 자기 카센터 덮어놓고 그냥 하루 자면서 또 한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에 그런 말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억만 있으면 내가 기가 막히게 살 텐데. 그러면서 자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또를 해서 100억이 되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뭐 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요. 집사람부터 바꿔치겠대요. 오래 살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지 않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안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액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란 건 하나도 없고요. 뭔가 하나님 회개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타락함 속에 있는 원죄 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넘어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취해야 될 걸 취해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버려야 됩니까? 죄부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명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해 알아야 되는 중요하고도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명철, 테브노트라는 말은 깊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지혜와 명철이에요. 오늘 4장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뭐가 지켜요? 지혜와 명철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걷게 해요? 의인의 길, 빛나는 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이 깨닫는 바가 전혀 없으니까 버림받았으니까 방탐에 방임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넘어져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간단합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100억 주면 너 뭐 할래? 이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100억 주면 뭐 할래? 100억 주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프로그램이 딱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또가 되면 자기는 인생이 바뀐대요.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번에 기도해달래요. 기도를 해주죠. 절대로 되지 않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지. 이제 기도하고 있는 한.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갈림길이 어디입니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 명철과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 그걸 따라서 의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압니까? 살아가는 걸 보면 알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면서 악인의 길을 경계시킵니다. 먼저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부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양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5절에서는요 지혜에 대한 순종 촉구와 더불어서 사람의 지체들 각각을 들어서 그것으로 지혜를 실행하도록 명하는 두 번째 훈계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죠? 뭘요? 지혜와 명철 깨달은 것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걸 기울여 듣고 그것이 내 눈이 거기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말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육체입니까?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요 귀, 눈, 온 육체, 마음, 입, 입술, 눈, 눈꺼풀, 발 무슨 얘기냐면요 내 몸의 모든 기관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역설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지혜롭게 살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단 하나도 지체도 예외 없이 온전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내장기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손, 발, 눈, 코 뭐 다 그죠? 우리 생각하는 마음 뭐 전체를 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이거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깨달은 오묘한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몸을. 그 다음에 2절은 뭐야? 너희 마음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도kim하죠. 그죠? 이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이렇게 달아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빼버리니까 눈을 또 진짜로 찌르면 안 됩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가 눈 빼라고 그러더라. 손 자르라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혼이 지체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았던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손이고 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손과 눈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는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 손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체라도 그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 우리 영혼의 전체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작게는 죄를 버리고 크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땅에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고 세상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두우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준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이제 그 의를 믿음으로 선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내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무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을 드러냅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빛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세상 속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빛은 뭡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악한 자 악인 라샤흐 이 사람들 라흐라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며 불경건하게 살아갔던 그들,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해마다 10월 달쯤 되면 커밍아웃 하죠.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적인 즐거움 속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는 피켓 들고 막 시위하면서 작년인가는 문제가 생겼죠. 건전하게 시위하는데 와가지고 시위한다고 해가지고 막 폭력적인 사태가 좀 벌어지고 해가지고 법정에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는데요.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올바르지 못하다. 자녀에도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법은 제도가 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큼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냥 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을 두둔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악을 관행처럼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뭘 심어줄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때서부터 성에 대한 개방과 문란한 이런 그죠? 뭐 피임을 하는 방법 이런 걸 가리키면 여러분 그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악을 조장하고 악을 주도해가면서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삶으로 그들은 당연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깨달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가 본을 보이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취를 따라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빛이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 소크라테스가 꺼진 등불을 두고 그 시내 아테네 시내를 걷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면서 선생님 다 좋은데 지금 등불이 꺼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들고 갔단 말이에요. 뭘 비유하는 겁니까?
눈을 떴지만 눈뜬 소경과 같다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둡다는 거죠.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눈을 떴지만 이미 불이 꺼져 있고 어두운 세상. 더군다나 누가 불이 꺼졌습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꺼져 있는 거고 켜져야 될 오늘 우리가 꺼져가는 겁니다. 희미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를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빛이다. 나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나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쫓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탄에, 여러분이 사는 삶의 지역에 빛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자. 누울 자리 보면서 다리를 뻗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경성하고 깨어있으면요, 여기서 다리를 못 뻗는 겁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피켓하면 하면서 커밍아웃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 말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저들은 두둔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죄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어른들도 그 어떤 자리에 서서 얘기하면 그게 빛이에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과 걸어가는 거나 행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온 육체, 온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지체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